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4페이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무엇을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제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르신 사명,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의 망대나 또 탑 같은 곳에 서서 적이 침입해 오는지 모든 주변을 살피는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경계병이라고 그럴까요? 부대가 이렇게 수경을 하거나 또 부대에 머물고 있을 때 모두가 잠드는 것이 아니죠. 부대원 중에 몇 명은 새벽을 깨워서 혹시라도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계를 서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매번 다른 시간 이렇게 나가서 경계를 서고 또 졸음과 싸워야 하고 또 이런 계절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나네요. 정말 모기가 많았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저희 중대가 이렇게 서고 또 처음에 부대 가서 갔던 그 주변에 대부분 부대 주변에는 축사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떨어져 살기 때문에 여름 이 시절이 되면 정말 모기가 정말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몸에 모기 기피제 바르고 어쨌든 얼굴 뒤집어 쓰더라도 경계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에스겔은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임박한 예루살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이제 곧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인한 포로의 시간들을 지나야 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파수꾼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살아날 수 있는지,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또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온 세상을 향해 정말 향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대신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4가지 상황을 가정하십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세요. 처음에 2가지는 악인에 대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악인에게 선고된 죽음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또 악인이 그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이 파수꾼된 에스겔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을 들은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면 살 것이요 또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 말.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경고하시고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이 파수꾼된 에스겔이 가르치고 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2절에 보면 의인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악한 길로 계속 행하며 스스로 죽었을 경우에, 오늘 19절이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그것도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2번째로 파수꾼된 에스겔이 그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계속 그 악한 길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이 경우에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요구하시는가? 그만큼 그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성실히 행하지 않을 때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과는 영원한 죽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지 못함으로 깨우치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는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편으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악인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의인이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이전의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20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뜻과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경고하지 아니하면 이 타락한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것이, 이 경우에 파수꾼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파수꾼이 의인을 깨우쳐서 그가 죄에서 돌이켜 살게 되면 그도 파수꾼도 함께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가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은 들은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그 책임을 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해야 될 파수꾼에게 또한 책임지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누군가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돌이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또한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사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태신자를 작정합니까? 우리가 왜 가을에 참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날이 이르도록 기도하고 또 정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이 예배당 안에 그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좋은 곳으로 만약에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결단코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 사명을 멈춘다는 것은 교회로서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데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파수꾼이 전하지 않았을 때 그도 죄 가운데 스스로 죽은 사람들의 책임에서 면하지 못한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거든 용기를 내세요.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의 책임은 막중해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를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사명과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그가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사도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기 전에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만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나도 나의 생명을 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그는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꺼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그가 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죄와 사망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악인이라도 참으로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